오늘 본문에 보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재산 상속을 요구합니다. 내게 온 분깃을 나눠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요구는 작은 아들이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반드시 그 미움받은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맏아들은 다른 아들보다 2배의 분깃을 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은 분명히 3분의 1을 아버지께 요구했을 겁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에 그 재산을 상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상속을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로 허비해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쨌든 아버지 집을 떠난 그는 걷잡을 수 없는 타락의 길로 걷게 되었고 마지못해 그의 가진 재산과 다 탕진한 결과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에게 첫째, 가진 재산을 허비하고요. 둘째는 설상가상으로 기근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움이 한꺼번에 몰려갔습니다. 돼지 치면서 주염 열매라도 돼지가 먹는 그 열매라도 먹고자 했지만 그것마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집의 풍족함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다라고 하기로 고백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갑니다. 그는 잘못을 깨달은 후 아버지께로 돌아왔고 아버지는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버선발로 쫓아가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고 아들의 죄를 다시 회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5장 1절과 2절을 보면요. 그 말씀은 작은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이 세리들이 모여서 주님과 말씀을 나누고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32절까지 보면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의 초점을 맞춰주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초점은 작은 아들이 아니라 큰 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큰 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입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이 두 아들 중에 누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큰 아들입니까? 작은 아들입니까? 예? 큰 아들에게 문제가 있죠. 작은 아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다 탕진했고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왔기에 그는 문제가 있었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가 전편이라면 속편인 집안의 탕자에 오늘 초점을 맞춰 보고자 합니다. 집안의 탕자, 어떤 의미일까요? 집안의 탕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분명히 집안의 탕자가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고 구제하고 스스로 거룩하고 의로운 채 하지만은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없는 집안의 탕자입니다. 집안의 탕자가 되었음에도 그는 자기가 스스로 탕자가 되어가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을 보면은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다가 자기 집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가 묻습니다. 그 무렵에 종은 당신의 동성에 살아왔기에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기뻐 잔치를 배설하였다고 하는 그 대답에 큰아들은 집에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버팁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아들을 권합니다. 그래 마지못해 들어가며 하는 말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고 열심히 일했는데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서 친구들과 잔치를 베풀게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의 것을 탕진한 저 아들을 이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하는 것이 큰아들의 불평입니다. 여기서 왜 큰아들이 집안의 탕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감사의 조건은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상급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큰아들은 자신이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기는 일이 있어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의 친구들과 즐기도록 위해서 송아지는 고사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았다고 투덜대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섬겨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에 보면 종과 같이 섬겼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단지 아버지를 상전 혹은 주인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자기 상전입니까? 아들은 마땅히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아버지께 복종을 했습니다. 명의 어김이 없거늘이란 말을 삽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기쁨이 아니라 맹종을 했습니다. 복종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 아들이 아닌 종이 할 바입니다. 이와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그들의 아버지이시고 자신이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일에 급급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급급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는가? 염소 새끼 한 마리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에 가득 차 있으면 그러면 하는 말이 아버지의 살림은 창기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 위해서 송아지를 잡으셨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동생과 자기를 차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이 먹어버린 건 누구의 것을 먹어버렸습니까? 자기 것 먹었어요. 아버지의 것이 아니에요. 이미 내게 상속되어 줬고요. 내 것을 먹은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단 뭡니까? 잘못 쓴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쓴 겁니다. 작은 아들은 자기의 것을 썼는데 큰 아들은 자기의 것이 줄어들까 봐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작은 아들이 탕진한 재산은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 작은 아들 자기의 것입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상속한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상속자는 자기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다만 잘못된 이유는 창기와 함께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큰아들은 염소 새끼를 잡아서 잔치를 베푼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에게도 있습니다. 왜요?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상속을 해줬는데 큰아들만, 작은 아들만 준 것이 아니라 각각 나눠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각각 나눠줬으면 큰아들은 자기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입니까? 당연히 자기의 것이에요. 그럼 염소 새끼가 아니라 소 새끼를 다 잡아서 친구들과 잔치를 해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뭐를 잊어버렸어요?
상속자임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이미 상속을 받았고 내 것이라 친구를 불러서 손을 잡아서 친구들과 잔치를 베풀 수 있음에도 자기가 상속자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택하신 백성이여 그의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작기 때문이래요. 작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왜요? 큰 자는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부르실 때 왜 300을 부르셨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왔지만은 그 자기들이 했다고 할까 봐 하나님은 300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는 작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저를 선택하신 데에 대해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 나를 선택해서 목사로 만들지 않았다면, 목사가 되지 않게 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해요. 그럼 망했겠구나. 정말 막 불황화가 됐겠구나. 저를 보면 제가 저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목사로 만들어줄게 요만큼이라도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이예술이라는 말 아시죠? 전이예술. 영어로는 어셈블리지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폐품을 모아서 작품을 만드는 것을 전이예술이라고 합니다. 전이예술, 여러분 그래서 요즘엔 현수막 같은 거로도 가방을 만들고 작품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전이예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뭔지 아십니까? 황소머리입니다. 누구의 작품이면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피카소가 생긴 것도 좀 재밌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작품도 재밌습니다. 자전거 다 떨어진 안장을 떼어다가 붙이고요. 그 다음에 핸들을 떼어다가 녹슨 핸들을 따다가 붙여놓고서는 황소머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 가격이 얼마 정도 하시는지 아십니까? 네? 얼마 정도 할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600억 플러스입니다. 600억 플러스.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600억까지만 경매가 됐습니다. 공개로 경매를 했는데 600억이 넘어가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얼마인지 모릅니다. 600억 플러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피카소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카소의 작품이기 때문에 600억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자전거를 좋아합니다. 저희 집에 자전거 하나가 있습니다. 1980년도에 만든 자전거입니다.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목록. 제 방에 있습니다. 제 방에서 제가 탈 때만 가져나가지 절대로 밖에 세워놓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40년이 지났지만 그 자전거는 아직도 몇백만 원씩 합니다. 올림픽에서 3번이나 금메달을 딴 자전거입니다. 그 모델이. 근데 그 자전거가 아니라 모델이요. 근데 제가 참 좋아합니다. 참 예뻐요. 빨간색인데 한강에 놓고 사진을 찍어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보는 사람이 갖고 싶어 해요. 타고 싶어. 한 번 타면 갖고 싶어 합니다. 왜요? 너무 잘 나가요. 힘을 참. 근데 제가 그 자전거 핸들과 안장을 떼어다 놓고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다 붙여놓고 황소머리라고 해놓고서 여러분에게 사십시오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저게 제정신이야? 돌았지? 그럴 겁니다. 왜요? 저는 피카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의 나라고 택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찌질이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찌질을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 그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전부예요. 택하신 백성이고 그의 상속자인데 우리가 찌질로 살아가지 않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아버지의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자인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천국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교만하고 자기 의로 가득 찬 인생들은 자신의 처지한 미래를 보지 못하고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이 염소 새끼 한 마리 때문에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사 조건은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아니라 그날에 오실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하며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때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로운 재판장인 나를 위해서 면류관을 예배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재판장께서, 의로운 재판장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수고했다고 주시기 위해서 기다린다고 하시는 거예요. 또 큰아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아버지와 함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건데요. 여러분 집 없는 서름 겪어보셨습니까? 저는 겪어봤습니다. 저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어느 날 법원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온 게 아니라 집주인한테로 왔어요. 뜯어봤더니요. 일주일 내로 집을 비우래요. 그러지 않으면 집달리들이 와서 다 끄집어낼 거라는 거예요. 문 잠그고. 그래서 법원으로 쫓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집주인이 집세를 내지 않았다는 게 은행에 갚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고장이 6번째 온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지막 편지만 봤어요. 5번째는 집주인한테 갔고 마지막엔 저한테 집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나가라고 경고장이 온 거예요. 아마 저한테 그 경고장을 처음부터 왔다면 저는 그 집에서 3년 동안 무료로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법원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경고장을 받고 와서 사유를 써내면은 6번까지 6개월씩 6번을 연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경매가 됐기 때문에 엄청 싼 거예요. 은행으로 담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사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다는 게 마지막 편지를 받았기 때문에요. 근데 여러분 일주일 만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짐을 교회 창고에 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가 끝났는데요. 갈 데가 없어요. 근데 비가 와요. 교회 추녀 밑에 서서 어디로 가야 되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서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형편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어여와. 그래서 집을 찾을 때까지 2달간 그 목사님 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저희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는 집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내가 집 한국에 있었으면 이런 개고생 안 할 텐데, 이런 서름 안 당할 텐데, 남의 집에 살다가 쫓겨나서 집도 없이
짐은 다 교회 창고에 들어있고 갈 곳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너무 처량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마지막 때 아버지 집에 못 가게 된다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폐품 같은 나, 쓰레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어셈블리지로 만들어주신 것이 나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요, 웬 은혜이고 웬 감사인가.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셨기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나를 버렸다고, 나를 잊어버렸다고,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집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는요, 또 무관심 속에 삽니다. 냉정하고 냉랭합니다. 차갑습니다. 나쁜이 모릅니다. 매우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남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앞집에 사는 사람과 인사를 못 해봤습니다. 만나본 적이 없어요. 바로 문 앞인데요. 누가 사는지를 몰라요. 아래 위층에 누가 사는지를 모릅니다. 정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희 고향은 경기도 광주인데요. 한 200가구가 사는 조그만 동네입니다. 근데 200가구의 동네에 어느 집에 누구가 있는지, 가족이 몇인지, 숟가락이 몇 개 정도 있는지 다 알고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 그랬는데 지금은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가 나의 복음의 전도 대상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집안의 탕자는 무관심 속에서 시작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이 큰아들과 같이 무관심 속에 있습니다. 돌아온 형은 자기 동생을 이 아들 son of yous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들입니까? 기만 합니까? 자기 동생입니까? 내 동생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들만이 아니에요. 내 동생인데 자기 동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동생이 돌아왔으면 죽었다 살았는데, 잃어버렸다 찾았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쫓아가서 끌어안아야 되는데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멀리 떠나갔지만은 그에 대해서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나와 다른 존재라고 하는 son of yours. 여러분, 이건 동생을 향한 욕입니다. 그렇죠? 내 동생으로 동생을 여기지 않았거든요. 또 더 나가서 뭐라 합니까? 창기 함께 아버지의 것을 다 먹어버린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와 다른 존재라고 하는 거죠. 우월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형이라면 도령은 동생을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맞아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한데 그의 그릇된 자세는 동생이 나와 한 피를 난 형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을 떠난 동생에 대해서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당시 소외계층들을 죄인이라고 호칭하는데 그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가슴 아파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슴 아픈 게 뭔지 느껴보셨나요? 저는 미국에서 이것 또한 느껴봤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인지를 느껴봤어요. 제가 유학생활을 하면서요, 어느 교회에 출석을 했다가요, 처음에 미국 가자마자 교회를 갔더니 그날로 제가 전도사가 됐습니다. 전도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배 드리고 광고 시간인데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요? 한국에서 오신 전사님이 일어나래요. 전 전사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는요, 안 일어났어요. 자꾸 여러분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전사가 있나?
근데요, 목사님이 가르치면서 일어나. 그러시는 거예요.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오늘부터 우리 교회 전도사래요. 그래서 전도사가 됐습니다. 한 4년이 지났는데요. 그 목사님의 문제가 있어요. 보니까. 교회 돈을 좀 자유롭게 쓰셨습니다. 한 5억 원 정도를 자유롭게 쓰셨어요. 계산해보니까 5억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가 담임이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담임이 됐어요. 유학생이 담임이 돼서 목회를 하는데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가 안 돼요. 1년 정도 하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요, 잘못 모셔온 거예요. 교회를 팔아먹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팔아먹었어요. 성가 연습을 하는데 성가대가요, 목사님이, 다른 교인들이 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미국은 문 잠그고 합니다. 왜요? 강도가 들어오니까. 총가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문 잠그고 하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당신들 누구냐? 그랬더니,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 교회를 사서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도요, 그 목사님 편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래요. 이 교회를 팔아서 교회에다 내놓으려고 그랬대요. 그럼 알게 해야 되잖아요. 모르게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담임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쫙 갈라진 거예요. 주일 아침에 예배를, 주보를 갖다가 다 꽂아놓으면요, 새벽 예배 끝나고 꽂아놓습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 되면 없어요. 반대하는 편에서 다 가져간 거예요. 이 예배 주보를 또 하나 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을요. 두른 대로 나눠줘서. 그래서 설교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아멘해요. 근데 예배 끝나면 뭐예요? 원수 새끼, 마귀 새끼. 그렇게 하는데 이 마음이요, 아파오는데 그냥 아픈 게 어찌할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서로 원수로 보듯이 하는데요. 개 닭 보듯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픔을 정말 느꼈습니다. 오늘 큰 아들이 자기 동생에 대한 심정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 것이 없어지지 않나. 근데 내가 없어질 거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요? 이미 상속받아서 내 것인데 아버지가 줄 거 없잖아요. 근데 왜 염려가 없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교단 간에, 교파 간에, 우리 교단에 여러분이 다 아시죠? 교단이 갈라지면서 화합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정말 이 아픔을 느끼거든요. 우리가 서로 냉랭하지 않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고쳐주죠. 내 동생은 죽었다가 잃었다가 찾았다. 그래서 내 기쁨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나와 항상 나와 함께 있어서 다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다 내 것인데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과 형제들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지적해주고 그들이 눌린 영적 특권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무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2번이나 화를 내셨습니다. 언제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드시고 저주하셨어요. 화내신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도 화를 내신 정도가 아니라 뭐 하십니까? 저주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러분, 오늘 집안의 탕자가 스스로 되어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고 외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관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형제 간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한 형제고 자매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까? 찬송가에 보면 278장 보면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주신 은혜 생각하며 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한 형제요 자매로 자녀로 인식될 때 한빛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 기도하실 때 작다라고 부족하다라고 하셨는데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빛교회는 당당하고 힘있고 능력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정정희 목사님은 굉장히 당당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요, 실력도 있으세요. 제가 정정희 목사님한테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매 학기에 특강을 부탁을 드립니다. 채플 시간에요. 그리고 성경고사를 목사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문제 내지 않고 정정희 목사님께 문제 내는 것을 부탁드려요. 지난주에 그래서 목사님 미국 가시기 전에 시험 문제를 특강을 하셨고 특강을 2주 동안 하십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도 내셔서 지난 화요일 날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한빛교회 말씀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 받고 그래서 목사님께 그 부탁을 드려요. 처음이에요. 이런 적은. 전에도 없었고 아마 후에도 없을 겁니다. 제가 작년부터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매 학기마다 성경 시험 보는 것을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학생들이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정말 은혜 받고 좋아해요. 그래서 목사님께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한빛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잖아요. 어셈블리지예요, 우리가. 우리는 어셈블리지 전이 예술인데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요즘 썩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곁길로 가네요. 교회가 요즘 썩었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교회가 주님이 한 교회이시거든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썩었다고 교회 안 갑니까? 여러분, 균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병균이 가장 많은 데가요? 병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병원 안 가십니까? 병원 가시잖아요. 그렇죠? 왜요? 거기 가야지 병을 고쳐요.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수술도 하고 째서 고름도 짜내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교회가 썩었다고 하지만은 여기 와야지만이 사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선택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빛교회가 하나님의 선택된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땅을 계속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갖다 놨는데 흉년이 들었다고 떠났어요. 이집트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데려다 놓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택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또 떠납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또 떠납니다. 하나님이 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자 요셉이 형들이 팔려서 이집트로 또 팔려갔습니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뼈라도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AD 64년 이스라엘이 돌 하나 풀 한 폭이 안 남고 다 망했습니다. 그곳에 가나안 땅에 아무도 안 살게 됐습니다. 다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재밌어요. 중동 지역은 전쟁에서 땅을 빼앗잖아요. 그럼 그 도시를 다 허물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흙을 덮어요. 그 위에 도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던 사람은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된 이유입니다. 다 흩어져서 전 세계로 1900년 동안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1948년 하나님이 다시 데려다 놓습니다. 몇 년 만에요? 1900년 만에요. 왜요? 어떻게 1900년 만에 독립할 수 있습니까? 그 땅에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19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신앙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그러게 그들의 언어를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독립할 수 있던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선택한 백성은 선택한 일을 하면서 선택한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의 선택한 땅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선택한 땅이에요. 선택한 땅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데려다 놓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 살아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선택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 큰아들은 몰랐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죽었다가 다시 찾은 그 아들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목욕시키고 가락지를 끼워준 겁니다. 여러분, 가락지를 끼워줬다고 하는 이야기는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배너가 한 장군의 뭐가 됩니까? 아들이 되죠. 양아들이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뭘 껴줍니까? 반지를 줍니다. 반지에 뭐가 있어요? 자기 신분이에요. 자기 친구를 만나가서 경주를 하자고 하는 거 뭐 합니까? 도장을 찍어주죠. 반지를 가지고 도장을 찍어주죠. 자기 신분입니다. 반지를 끼워줬다고 하는 건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줘. 아들은 총으로 품꾼으로 써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주의를 다시 회복시켜준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기쁨이 여기 있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마땅히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 오늘 먼저 믿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안의 탕자가 되어가고 말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집안의 탕자 같은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내가 집안의 탕자가 아닌가? 내가 내 이웃에 대하여 전대되어 온 가족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고 있지 않은가? 내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것만이 아니라 내 자신이 집안에 남아있지만은 내가 혹시 탕자가 아닌가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심을 갖고 아버지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에 참여하신 오늘 한빛교회 성도님 모든 분들이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백성 그의 나라 상속자로 살아가는 복된 제단과 성도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고 그의 소유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집안의 탕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지 알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한빛교회 성도 되게 하신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와 제단 되게 하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